자,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팔복이에요, 팔복. 산상수훈인데 이 말씀은 너무너무 어렵다고 사실은. 구약에 천사의 손을 빌려 모세의 율법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가 말씀과 빛과 뭘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뭘 하시려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 못 박아 베어주고 부활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만,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전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했다. 구약의 율법은 내적의 율법이라면 신약의 율법은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율법을 번역케 했다는 건 뭐예요? 외적인 율법도 있지만은 이 안의 거를,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들까지 다 지적했던 거예요. 구약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는 지적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이 근본, 본성, 네 마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만은 너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지키냐? 그래서 너는 마음에 할례를 할지어다, 그런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신약에 오셔야지만은 그리스도 율법. 그리고 요한복음 8장 말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는 것처럼 그리스도 율법은 내적 율법이에요. 지나가는 여자를 음욕만 부려도 간음한 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한다고. 이게 산상수훈 안에는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기준이,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은 또 어떤 부분에 열매로 간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 그분하고 함께 살아 거룩한 자가 천국 간다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맞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소리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언제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에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마태복음 5장 8복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 여긴 천국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왜 마태복음 5장에는 천국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도 뜻이 있겠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시사 많은 무리가 따라갔지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일어서서 입을 벌려서 이제 어떻게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잖아. 입을 열어.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 3절.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떡으로 살면 네 육신 살 동안에 조금 편히 살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좀 오래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죽으면 지옥인데, 이제 너희가 사후의 세계, 죽고 난 다음에 그 세계를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잖아. 입을 열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여 영이여 생명이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첫 마디가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럼 심령이 가난해야지. 얼마나 초롱이는 심령이 부자인지. 초롱 이쁜 초롱. 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라는 건 뭐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강이 임하니, 기쁨이 임하니, 더러운 게 빠져나가니. 그렇지. 팔복의 가장 시작은 애통이다. 애통도 깨달아야 애통이지.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애통이 나올까요? 여러분, 근데 말씀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깨달음이 와야 돼.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도 주여 내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시편 49편 20절. 우리는 종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다. 멸망하는 짐승. 그래서 애통은 부르짖는 거고 간절한 거고 간청해야 되고 전심으로 구하고 잡고 두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 우리는 사모하는 이 마음, 자유의 의지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애통함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 시작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뭔가 깨달아야지. 깨달아서 주여 나의 정체성을 깨달으면 내가 애통할 수밖에 없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지르고. 우리는 의에 지르고 목이 말라. 의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됐지만은 이제 내가 의인이 되려면은 아직도 내 육체가 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 죄성이 나온다고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내가 애통도 기도하는 거. 의에 지르고 목이 말라야 돼. 심령이 가난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 심령이 부자요. 심령이 가난하려면 의에 지르고 목이 말라야 돼. 목이 말라야 신령기에 들어와야지 내 속에 부자가 빠져나가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가 뭐예요? 애통하고 의에 지르고 이렇게 해서 온유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또 뭐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이 어떻게?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애통하고 의지로 목마르고 내가 마음에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시니까 남을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청결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건 뭐예요? 깨끗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명철로 오셔갖고 하나님도 날 보고 나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심령이 깨끗해. 깨끗하면 아까 앞에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심령이 가난하려면 애통해야 돼. 의에 지르고 목이 말라야 돼. 그러니까 온유해지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이 뭐예요? 화평.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가면 그게 화평이면 문제가 풀려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빛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이 다니니까 의를 핍박받는 자는 복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핍박이 임해야 돼. 요즘 나도 이제 동료한테 가서 조금 내보내니까 이제 핍박이 살살 임해서 아주 감사하더라고요. 핍박이란 건 뭐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진짜 이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복음 말씀만 자는데 이단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복이 있냐고요. 감사의 나름 뿐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원 천마디가 팔복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모양을 나는 있었는데 이 팔복을 통해서 내가 경건한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핵심 말씀은 바로 산상수훈에도 경건한 능력이 있는 자들이 있다. 근데 경건한 능력이 없어. 경건한 모양이 있는 자가 많아. 모양은 있는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근데 경건한 능력은 내 속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그 말씀하시고부터 네가 네 속에 경건한 능력이 있다면 세상의 빛이 될 거야. 세상의 소금이 될 거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을 쭉 말씀하신다고 5장에. 너희가 천국 가려면 네 손이 있을 때는 손을 잘라. 눈이 있을 때는 눈을 빼버려. 눈 때문에, 손 때문에, 다리 때문에 네가 천국 못 들어가? 그럼 차라리 눈 하나를 빼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얼마나 귀한 말씀 하냐고요. 그게 시작이 팔복이라고. 이 팔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마태복음 7장이 뭐야? 산상수훈 마지막 장인데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고. 심판.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쭉 말씀을 우리는 온전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 그런 말이 있었지만 구약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냐고요. 온전하신 분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온전하다는 거죠. 뜻이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가 온전하려고 그러고 노력을 해서 될 것도 아니야. 안 된다는 거. 온전하신 분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팔복이 이루어질 때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의지르고 목이 말라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 그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두 번째 마태복음 6장에 그러게 여기서는 또 상을 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고요. 상 보세요. 경건한 모양 있는 자들은 이 모양만 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기도 고통할 때 사람들을 보이라고 금식할 때도요 아주 초라하게 막 이렇게 금식한다. 그런 건 다 너희가 상을 못 받는다. 경건한 모양이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네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줄 아세요? 겉으로만 이 속으로는 틀려먹었죠. 그래서 너희가 항상 기도할 때 외식함으로 기도하지 말라. 은밀히 보는 하나님 앞에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구하라. 또한 구하기 전에 너희에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잖아.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이 나온다고요. 이 주기도문을 이루라는 것들은 바로 팔복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팔복이 임하면 주기도문이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는 걸 말씀하시고 용서. 주기도문 끝나고 난 다음에 왜 1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제냐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 너희 가시를 용서하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국에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않는다. 역시 팔복을 이루어야지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 다 그 말씀이 그 말씀. 하면서 마태복음 6장은 주로 핵심이 뭐예요? 세상 사람처럼 세상 걸 추구하고 달려가지 마. 너희가 무슨 먹을까 말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한다고.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 사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아니죠. 보세요. 우리가
정말 교회 나오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분을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그분을 믿으라고. 그런데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냐고요. 그걸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얼마나 분별이 쉬워요. 저 사람이 교회를 가고 열심을 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 염려,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노후 대책을 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여러분, 노후 대책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이 마음이 얼마나 거기 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당연히 노후 대책이지요. 무엇인가 우리 세상 사람하고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천국을 보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냐 이거예요. 그럼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이 있는데 경건한 능력이 없다는 거, 그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어떻게 더 악할 수가 있다고요.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팔복 아니에요. 이게 주기도문 아니냐고. 너희가 먼저 할 것은 먼저 그 나라 그 의, 하늘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늘나라를 볼 것이요 하늘나라 들어갈 것이요. 먼저 뭘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다 없애버리고 그냥 나중에 할 거, 세상 것들, 이방인들이 하는 거, 믿지 아니한 자들 하는 거 동일하게 한다는 거. 동일하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역시 7장에 가서 엄청 무서운, 이제 7장에 가서는요, 성경이 이걸 함축해 놓은 거예요. 성경 66권 함축. 너희가 정말 팔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심판을 할 거고, 너희가 팔복을 이루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에게 잡혀 먹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뭘 구해? 하늘나라를 구하는 걸 회개하고 말씀과 회개와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구한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해야지만은 그날의 보장이,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양의 탈을 입고 오는데 그네들은 뭘로 하느냐? 열매로 한다. 열매로. 그러니까 겉은 그들의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왜? 천사의 탈을 쓰고, 즉 양의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속은 일이다. 양을 죽이는, 이게 거짓 선지자가 양을 잡아먹으러 온 거예요. 여기서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되면 겉은 안 그래요. 왜? 양의 탈, 천사의 탈을 쓰고 딱 나타나니까 와 해요. 근데 이 속에는 일이 독사기 때문에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꿰이는 거래. 체면을 건다니까. 체면을 어떻게 건다 그랬죠? 믿음이 없는데, 성령을 못 받았는데도 받았다, 믿음이 있다. 밥을 안 먹었는데 밥을 먹었다고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것이, 이게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함께 다 지옥에 끌고 가려고.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똑바로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거요. 시간은 간단한 거예요. 너무 그 환경이 어려운 걸 가지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시겠지. 당연히 인도해 주시죠. 그분에게 의지를 하면. 우리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더울 때나 시원할 때나, 물론 더우면 땀이 나고 그러고 조금 이러고 찝찝하고 있지요. 왜 안 그러겠냐고요. 그런 게 전혀 못 느끼면 이게 병이지요, 뭔가.
그래도 그 더운 가정에 막 찝찝한 가정에도 자꾸 이 감사를 하면서 일체 비결 시원할 때면 시원해 좋다 여기 뭐 웃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체라는 건 뭐예요? 하나. 더울 때나 시원할 때나 이것이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 조금만 되면 히 웃고 조금만 안 되면 인상 딱 쓰고 이건 일체가 아니지. 일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 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면 좋아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마지막 여기는 심판까지 나온다고. 심판. 성경 66권 핵심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안에 여기에 핵심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 심판까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다 있고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고 다 들어있으면 또 심판까지 들어있다. 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함축 해놓고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뜻은 결론 네가 팔복이 이루어지면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도 서두가 또 뭐예요? 결론 이 속에 숨어있는 뉘앙스를 너희가 팔복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네 안에 사랑이 임해야지만 이런 게 안 하지. 다시 또 말씀하신다고요. 3절 이제 그 뜻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 뜻은 뭐예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그래요. 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기 때문에.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말로만 다 내 탓이요. 차에다 보니까 쏘고 다니던 다 내 탓이야. 뻥 까고 있네. 다 내 탓이요. 그거 거기서 너 이런 엄청난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야. 내 눈에 들보가 꽉 차면 안 보인다고요. 이걸 자꾸 빼줘야지만 내 눈이 밝게 보여야지만은 그럴 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다 빠질 때, 내 안에 악이 빠질 때, 명철이 들어올 때, 이럴 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보라 그러잖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 이 뜻은 뭐예요? 형제의 눈 속에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게 보이면 그게 내 거라고 여기 정확히 말씀하잖아요.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눈에 뭐가 하나 들어갔는데 아이고 난 눈에 여기 뭐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보고 좀 빼달라고. 그래 그거 뭐예요? 눈이 아무것도 없는 자. 내가 지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소경에게 소경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눈 속에 있는 뭐가 티가 나 좀 봐달라고 소경 보고 얘기하는 또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받으면 눈을 막 찔러버렸어. 콧구멍을 막 쑤시고 눈이 입인 줄 알고 입에다 막 손을 막 집어넣고.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특별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여기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의 눈 안에 들보가 가득해. 그리고 소경이 어떻게 인도를 하냐고요. 눈 뜬 사람들을. 응? 밑에 있는 사람은 반소경이라고 그래. 반소경. 그래 쉽게 얘기해서 한눈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
그런데 내가 저 사람들을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두 눈을 감은 사람이 어떻게 인도를 해주냐고. 나는 이럴 때 두 눈을 활짝 떠야지만은 외로운 베개를 내가 인도해 줄 수 있지. 여러분, 이거 우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지금이 소경이면서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을 인도해 주려고 그래, 인도해 주려고. 그러니까 소경이라도 둘 다 구덩이 빠지. 나는 소경의 눈을 떠야지 소경을 바로 인도해 주지.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고 인정하고 내 들보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게 다 내 거야. 철저히 내가 회개다. 내가 눈이 밝아져야 돼. 그것이 명철이다.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게 명철이다. 명철될 때만 남들을 가르칠 수 있고, 남들 잘못된 걸 내가 위로하고 또 지적할 수도 있고, 권면 책망까지 해줄 수 있는 거야. 왜? 난 눈이 밝으니까. 그래 놓고도 뒤에 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째자고 지금. 응? 소경된 인도자야 그러잖아요. 누가 소경이냐? 내 종이 소경의 기먹으리 벙어리라. 이 가르치는 이 설교하는 입장에는 진짜 많이 맞을 거예요, 나부터. 그러니까 이 악이 있다는 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 더럽고 총에 다 빠져나가야 된다고요. 하나 못 깨닫는 것 같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태까지 30년을 내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내가 조금씩 깨달아. 이제 아니구나 또 회개고 회개를 했는데도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응?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님은 죄에 대해 심판, 진짜 죄라는 걸 제대로 깨닫게 한다고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 많은 곳에 또 죄가 있어. 이걸 모르니까 섰다고 넘어지지. 자, 보세요. 4절 다시.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 그 형제가 말하걸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이것이 외식하는 자래요. 그렇잖아요. 내 눈에 들보가, 난 죄가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 죄를 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잖아. 도둑질하고 있으니. 이것은 외식이라 그래. 외식.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자들은 뭐예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속과 겉이 다른 자들. 네 속에 들보가 꽉 차고 너희 속에 죄가 꽉 찼는데 어째 죄인들이라고 네가 손가락을 세리라고 욕을 하고 전애들을 업신여기냐? 응?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띠를 빼라. 이게 갈라디아 6장 1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티가 보여요? 그러면 너는 그 티가 내 거라고. 그래서 철저히 해서 내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이 됐을 때 그런 자들의 티를 빼줄 수 있다고. 갈라디아 6장 1절. 이것이 그리스도 율법이 사랑이다. 사랑. 그리스도 율법. 그게 사랑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3장 10절. 갈라디아 5장 14절. 야고보서 2장 8절.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시려면 더럽고 추한 걸 빼야 돼. 팔복처럼 내 더럽고 심령이 부자한 걸 이걸 다 없애버려야지. 깨끗해야지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외식하는 자야. 6절. 누가 외식하는 자라고요? 내가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보고 지적하는 것들.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은 들보가 쫙 빠지고 내가 환영은, 이게 명철인 사람만 지적해 줄 수 있어요. 왜? 그건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돌아가서 또 회개를 한다고. 그것도 갈라디아 6장 1절에 나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6절은 뭔지 아세요? 이 진주 말씀, 생명의 말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받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줘야지. 안 받겠다고 하는 자에게 막 주면요 욕해.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게 있고 진짜 핍박받는 게 있고, 단단한 식물 같은 거는요 그냥 우유 같은 거 아무나 막 먹어도 괜찮아. 복받아라 했는데 누가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단단한 식물은 땅에 걸 구하지 말고 하늘에 걸 구하라. 이렇게 단단한 식물을 주면요 벌써 이상해져. 받겠느냐? 진리를 받겠느냐? 십자가 정확한 복음을 좀 받겠느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네가 받겠느냐? 받겠다고 하는 자에게 줘야 돼. 안 받겠다고 하는 자는 줘봤자 나중에 다 욕해. 여기 나왔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할까? 뒤에서 후욕한다고. 후욕. 수군수군 비방한다고요. 한 목사는 회개만 하라 그런다고. 싫다고. 보세요, 후욕하지.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7장에도 여기 또 나온다고. 뭐가 나오죠? 팔복을 너희가 있어야 된다고. 다시 또 계속 말씀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말씀. 이게 뭐예요? 역시 팔복.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애통하는 거, 온유하는 거. 다시 여기 또 나온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핵심이 7장 7절부터 나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온전한 분이 들어오시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또 이걸 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는, 그래서 단단한 식물과 우유 먹는 식물은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땅에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어린아이. 그러면 장성한 자 있고 단단한 식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철저히 회개하면 내 속에 들어가 초항한 즉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쪽에 들어가는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 먹는 거와 단단한 식물은 다른 똑같은 말씀인데도 옛날에 우리가 이거 다 뭐라 그러죠? 구하고 찾고. 다 땅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고 병이 낫고 뭐 이래서 좋아. 그런데 조금 장성해야지요. 장성한 자가.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 여기서 단단한,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단단한 식물은 이게 뭔가? 뭘 구하고 찾고 두드려? 팔복을 이루기 위하여 엄청난 애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지. 나는 늘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회개해서 믿음이 자라고 조금 장성하는 만큼 이 안에도 엄청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 있고 은혜 많은 곳에 죄가 숨어 있는 게 발견이 되더라는 거. 이게 온전한 쪽으로 나가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일 거라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 말씀이에요. 자,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곡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을 자기에게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을 주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여기서는 뭘 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구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있죠. 내 속에 더러운 게 있으니 주여 나는 부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해요. 그걸 애통하게 구하는 자. 이것을 구하는 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뭐냐? 좋은 것.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인격이 와. 그게 12절에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그러잖아요. 12절.
12절은 11절이 된 사람만 12절이 된다고요. 이게 사랑이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12절은 뭐예요? 그러므로는 접속사 아니에요. 11절이 정말 된 사람이 11절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 율법이요. 선지자다. 구약 전체적인 핵심이 뭐냐? 이것이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거. 또 남을 대접하라는 거는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금방 이해가 돼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11절에 좋은 것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남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 구약 전체적으로 핵심을 다 이뤄.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들어오면 사랑이 임하면 율법 다 지키는 거예요. 뭐 이거 따져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엄청 사랑하고 바꿔놓고 생각하고 국률을 이런 마음이 있고 화평케하는 마음이 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심판하기보다도 내가 섬기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심판은 그분이 하실 거고 우리는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권면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래서 들보가 빠진 상태는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도 할 수 있고 그분을 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래놓고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좁은 문. 여러분 좁은 문은 어떻게 들어가요? 좁은 문이 바로 성장한 자의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이거 앞뒷몸에 그대로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게 뭔 줄 알아야지. 그럼 앞에 구절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도 지지고 일체 비결을 배웠고 이것이 좁은 문이다. 이게 장성한 자의 거다. 근데 이 장성한 자 쪽으로 들어오려고 안 그러잖아요. 그게 넓은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왜 많아요? 젖만 먹는 땅에 속한 그리스도,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그네들이 누구예요? 그네들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 길로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희들에게 단단한 식물 주고 싶은데 너희 못 먹는다. 조금만 좀 토해내고 조금만 좀 삐지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요.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거. 그렇게 이게 생명 영생 가는 길은 뭔지 아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받고 생명을 더 충만히 받으려면 좁은 문 뭐예요? 실질적으로 좁지 않아요. 들어가면 넓어요. 괜히 겁을 주서 그러지요. 이 좁은 문에 제대로 들어가면 넓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통받고 막 맨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울고 맨날 그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좁은 길에 들어가면은 땅의 걸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걸 딱 추구하잖아. 그 길을 조금만 가면요 이게 좁은 길을 딱 들으면 넓어진다고. 내가 사후의 세계도 알고 이게 눈이 열려서 믿음이 장성하니까 이게 넓어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우리 좁은 길이라고 해서 끝까지 좁은 길이 아니라니까요. 입구만 들어갔어요. 좁은 걸 넓어져. 여러분 석유 같은 데도 깔때기죠. 깔때기. 넓고 좁잖아.
그리고 우리 밑에부터 들어간다고. 조금만 들어가면 넓어진다니까. 하늘은 넓어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거 없어요. 팔복만 이루어지면 좁은 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장성하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자,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기서 그래 놓으시고 다시 7장에 팔복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또 조심할 것이 있다. 조심할 것이.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의 상관. 거짓 선지자는 뭔지 알아요? 앞뒤 문맥을 보면 거짓 선지자를 상관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여기서 내가 일이가 될 수 있고요. 겉으로는 멀쩡해. 경건한 모양은 있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양들을 자라게 하지 못하고 양들을 세상적으로 복받으라 헌금 얘기 많이 하고 헌금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자발적인 거니까. 응? 너 복받으라. 어떻게든 이 땅에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야,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도 봐라. 하나님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지가 하나님 되고 뭐라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자는데 너 가난한 걸 좋아하겠냐? 잘 사는 걸 좋아하겠느냐? 그걸 묻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가 하나님 됐어. 지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너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일이에요. 일이. 땅의 걸 십자가로 원수로 여기는 자들이 계속 땅의 걸 추억하고 병고주고 긴다고 땅의 거 복받으라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넓은 길이며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응? 그럼 나에게 반문이겠지. 그럼 너는 뭐 먹고 사냐? 먼저 그 나라 그거. 그리고 지혜가 내 속에 악이 있다라고 명철이 들어오는 성도들은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무엇이 해도 잘 돼. 잘 된다 복도 받는 거지요. 분별력이 있으니까 장성한 자일 거니까 지각을 사역해서 분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알아요. 저거 해면 되고 저거 해면 안 되고 알으니까 명철이 있으니까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아유 잘 살지 복도 받지. 여기 두 종류가 지금 난다고요. 이 거짓 선자는 경건한 모양인데 경건한 이 속에 일이 양을 잡아먹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있어. 화 있을 때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속용된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라.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회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의 입술은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 내게 멀어졌다. 이 마지막 때 정말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땅의 걸 추구하는 자들 다 넓은 길로 가게 만들고 양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안 자라지요, 안 자라. 조금 단단한 식물 줘보세요. 못 먹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요, 진짜 먹는 사람, 다른 데 가서 그걸 못 먹는다고. 땅의 걸 위기면 못 먹어, 오히려. 오히려 그건 토해 넣어도 되죠. 그러니까요, 단단한 식물 먹는 사람은 딴 데가 못 간다니까. 누구 말따는 싱거워서 교만한 게 아니라, 응?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여기 선지자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 여기 지금 나와요, 심판받을 때. 선지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데 어떻게 내 속에 가시인데 어떻게 포도들을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나무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나무마다 지옥 보내겠다. 얼마나 무슨 나무예요. 산상수훈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돼요. 얼마나 여기 할 말이 많은 줄 아세요?
경건한 모양이 있는데 경건한 능력이나 여기 이게 열매예요. 아내가 경건한 능력이 열매예요. 능력하니까 맨날 뭐 능력만 하는 줄 아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는 이 속이에요. 속을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까지요. 그리고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21절을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천국 들어간다 그래요? 아까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요 의뢰에 핍박받는 건 천국이 저일 것이요 5장 8절에 심령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늘을 볼 것이요 이런 자들이 천국 간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이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 왜 죽은 믿음이라 그럴까요? 야고보서 2장은 야고보서는 내가 온전한 거듭난 자가 이제 철저하게 성화 단계까지 들어가서 내 아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내 아내가 변화가 받아서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믿음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데 이게 진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이 뭔데 믿음이. 야고보서 사도가 잘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뭔데. 열매 행함. 진짜 행함. 이 행함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말씀과 머리가 성령, 거듭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지. 결론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순종까지. 그게 믿음이라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 난해한 구절이 이것도 사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천국 간다는 건 이거 율법주의도 될 수 있고요. 행위 구원도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데 이거요. 잘 깨달아야 돼요. 아직까지 그렇게 깨달아서 이게 말씀 들은 건 내가 거의 못 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 뜻. 잘 보세요. 천하, 하늘천 땅.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딱 한 분. 바로 하나님의 오셔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하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럼 말씀을 봐야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자가 누구냐? 이 지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맹자 자자노다 어떤 석가고 어떤 무슨 알라고 모르고 없어. 왜?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만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답을 드릴게. 하나님 뜻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 뜻을 행하셨고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그분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가 된다고요.
언제나 그분이 들어오면 하나님 뜻을 행한다니까. 진짜 하나님 뜻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남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도 그 뜻을 이루어와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고 우리가 말씀부터 장성한 자가 되면 남을 살려주는, 이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겠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다 죄다. 죄인들은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 죄 없는 하나님한테 그리스도만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르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들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을 살려줄 때 나도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십자가 못 보고 죽으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거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맛배기는 좀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하나도 없어. 이 지구에 다 잿덩어리니까.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새 구약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9절. 이후에 말씀하시러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실 그 첫 것은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완벽하게 인류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육체에 담아서 화목제물에 담아서 십자가에 엄청난 고난 같은 거 저주를 받아야지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성경은 성경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야? 모르지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쭉 10장 10절에 이 뜻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단번에 들으시고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을 행했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빌려 죽고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예요. 그렇게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내가 믿어지는 믿음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하나님 뜻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 이제 거룩함을 얻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말씀과 볼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다녀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병 고치고 기름 잡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경건한 모양이야. 진짜 경건한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남을 살려주는 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다 떠나가라 지옥 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심판이 지금 심판.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함이 아니여라 그러잖아.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엄청난 고난과 저주를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보세요. 아버지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부활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바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0.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간다. 땅의 걸 추구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구한다. 영생 생명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보세요. 경건한 모양이 있는 자와 경건한 능력이 있는 자는 뭐가 차이 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한 사람이 더 거듭나서 정말 하늘을 갈까? 늘 근심하잖아요. 늘 근심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하는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다. 하나님 뜻은.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왜 여기서 땅의 걸 추구하고 땅의 걸 사먹에 자꾸 가르치냐고. 사망에 가게.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줄곧 뜻하라. 양무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건 뭐예요? 저 양무리를 살려주는 복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2절.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이거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뭐예요? 육체의 남은 때 뭘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네가 어려운데도 왜 그렇게 인내하고 참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 어려운데도 왜 여기 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에 통하고 전도하고 요 조그마한 거 제재를 안 받아야 될 텐데 안 받고 싶어갖고 어쨌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이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조금 힘들어. 그럼 너희가 인내를 일어나.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다 여기 성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정말 예수를 먼저 사람, 복음을 전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이 속에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지. 데살로니가서 18절. 범사에 감사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하나님 뜻이다. 감사라는 건 뭔지 아세요? 감사. 그냥 입술을 무조건 감사가 아니에요. 응?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하실 거 아니에요. 나를 인도하는 하시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하고.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르니까 이게 조금 가끔가다 우리가 힘든 거 아니에요. 응? 나는 오른쪽 가고 싶은데 주님이 왼쪽으로 가라 그러니 가서 환경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 맞으니 그래도 조금 갔더니 그래도 이게 되면 범사 그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통해서 어쨌든 영혼을 위하여 성장하게 한다든가 단단한 식물을 먹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야. 누가복음 7장 4절.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 뜻을 저버린다. 여기서 영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이 죽고 부활하는 이거를 하는데 그네들은 스스로 세례를 받지 않다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게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자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심판 때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아까 거짓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귀신 쫓고 권능을 해지 말하는 뜻은 아니에요. 해긴 행했는데 이것만 행하는, 그러니까 경건한 모양만 가져도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큰 권능까지 할 수 있다니까. 경건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이리가 독사가 바글바글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 주의 이름으로 기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고 무릎 꿇고 거기서도 회개하려고 생각해. 어떻게 따지냐고. 하기야 뭐 경건한 능력 이 속에 이리가 독사가 바글바글 하니까 그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 노래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라. 23절. 그때 내가 저희를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경건한 모양으로 엄청난 권능과 능력과 병고쳐 귀신 쫓았어요. 은사를 행했어요.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여기 모른다고 그러는데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나는 아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당신이 맞다니까. 하나님은 외쪽을 보지 않는 내쪽을 본다 그러잖아요. 네 안에 난 널 모른다고. 네 안에 내가 없잖아. 네 안에 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안다 그러겠냐. 응? 불법을 행한 자야.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이 불법이 뭐냐고. 불법이 응?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게 불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할렐루야 내 안에 거듭나고 내 안에 성화도 열매를 맺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뜻을 행한 자 나도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네들은 왜 불법이에요? 왜 불법을 행했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뭐예요? 아니 불자, 법법자. 법을 안 지켰다.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켰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지옥 가야지. 반드시 죽어야지. 지옥 가야지. 창세기 2장 16, 17절. 불법을 행하면 넌 죽어. 불법을 행한 건 뭐 경건한 능력이 없는 자가 불법을 행한 자다. 좀 우리가 제대로 좀 가야 돼요.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요? 믿었는데 더럽게 사는데 이 안에 이리가 바글바글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돈을 요구하냐고. 자기를 만나면 돈을 기본 돈을 들고 들어와야 만난다 그러고요. 어떻게 자녀가 아파가고 돈도 부족한데 크게 통하고 막 돌아다니고 찾다 보니까 어떻게 찾아보다 귀신의 영을 받은 것도 만나가지고 다 돈하고 연결됐어. 지가 귀신을 쫓아내서 지가 병을 자기 안녕 못 고친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에 그러고 있냐고. 그 조건은 뭐냐고요. 우선 예를 들어 500일, 1000일, 1000일 우선 내놓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잖아. 100% 귀신 악한 영 아니에요. 그거 죽어봐야 100%. 만약에 그게 죽어서 천국 간다면 우리가 다시 성경 봐야지. 거저 봤더니 거저줄.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무슨 무당들도 뭐 그렇게 강구적으로 안 하더라고요. 무당들도요, 진짜 예를 들어 1000만 원 것이라고, 진짜 무당이 나 돈이 없어. 난 한 600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것들은요, 무당보다도 더 악한 것들이 지금 시대에 오늘 유튜브에 올라왔어. 그런 것들도. 어떻게 무당보다 더 악해? 돈, 어디 돈. 외적으로는 천사처럼 남을 봉사하고 막 이런 거,
어디서 주워다 왔는지 뭘 남한테 나눠줘 막 봉사한 거 사진 찍어서 얼마나 교계에 응? 교계의 인정을 받아.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합세하는 그 목사들도 동일하지. 응? 어떻게 그런 자들을요. 그래도 기독교에 아주 중심적에 거기서 세워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게 만드는 그자나 똑같이. 그렇게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안타까워. 그럼 우리만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는 자는 그렇게 해서 가. 그럼 그걸 보고 내 들보를 빼면 나는 그렇게 하면 맞아 그 모습 내 모습이 내 속에 좀 탐심이 올라왔지. 응?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얘기해 그 사람 비방 그걸 정지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러지 말라면 우리는 그 모습이 되면 내가 회개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줬으니까 우린 그거 보고 내 들보를 빼야지. 그는 하나님 관계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너무너무 지금 슬플 때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4절에 이 시대 가증한 걸 보고 정말 탄식하고 우는 자를 하나님께 이마에 표를 해준다는 건 바로 네 마음과 네 생각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들어와 있구나. 너무너무 참 슬플 때에 지금 어찌할꼬 이 불법을 행하자. 그러니까 불법 행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 불법. 속과 것이 다른 자. 경건한 모양인데 경건한 능력이 없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니까요.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자. 이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나는 팔복을 이뤄야 돼. 나는 회개를 해야 돼. 애통해야 돼. 탄식해야 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이면 이제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주초를 반석에 넣은 용고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책망을 지옥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여서 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심판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 살려주라고. 만약에 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너는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간단하게 지옥이지 뭐.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율법이 아니에요. 철저히 믿음이요. 내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골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 죄를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세례 받으러 가는 거예요. 모욕하러 가는 거라고 십자가로. 왜 세상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를 흘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잖아. 육체. 화목제물에 내가 육체가 들어가서 제 덩어리 아니 예수님 자체가 제 덩어리가 된 거예요. 화목제물은. 그럼 예수님은 양이니까 잡아야지. 나와 함께라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이 죽고 죄를 다 처리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부활할 수 있지만 나는 부활할 수 있는 근거는 피다. 피로 내가 죄 사함 받기 때문에 예수님 받을 나도 부활의 주관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저와 여러분이 깜짝 놀랐어. 오늘.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은 속과 것이 틀리기 때문에 울림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진짜 듣는 자는 울림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말씀한 예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했으니까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영으로 여기 오셔서 예수님 설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다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집을 짓고, 이 말을 듣고도 지금 상처는 동일하게 사는 사람은 끝났다. 지옥 천국이 갈려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 정말 애통해야 돼, 애통해. 울어야 돼, 울어야 돼. 불법을 행하면 안 돼. 내일 2시에 만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팔복은 성경 66권의 핵심인데 이 팔복을 어떻게 풀어요?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만 풀 수 있다고 그랬으니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영으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제 이 말을 듣고 정말 나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첫 번째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때 우리 주 예수 삼일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말씀했으니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시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